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을까? 아마 이사야와 버금가는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관통하던 대정치가요, 그 시대의 정황을 꿰뚫었던 선견자요, 사상가요, 그리고 경세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와 역사를 내다보던 안목이 얼마나 높고 깊었는지,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변화무쌍한 세계 역사 모델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주변 정세를 관통하고 있었던 위대한 정치가요, 선견자요, 그리고 사상가였다 이 말이요. 그의 이름 역시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위대한 구원 계시의 전령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그런 대해박한 지식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 기록된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먼저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느 책보다도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심판한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누구보다도 죄를 엄중하게 지적하고 공격하였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는 먼저 남왕국의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산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죄로 멍들고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더더구나 매맞은 흔적, 그리고 병든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죄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방해해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놈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온갖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놈의 원수 같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죄가 무섭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추악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초반부터 이것을 전지하고 선포한 다음에, 이 사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지한 다음에 죄를 심판하고 공격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를 망하게 했던 가장 저주스러운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총 메시지의 흐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무섭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흉측하기지고 죄가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감격의 메시지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밤새 우리가 울부짖으며 사냐를 다니며 들러다닌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참선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양잿물로 씻어요, 샴푸로 씻어대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공자님 말 맞다나, 우리가 어디 가서 빌 데가 없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요. 부처님 말 맞다나. 여러분,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업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유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사유의 은총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줄 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붓다 이 말이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사죄의 은총과 복음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도저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몰라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며 그리고 가슴 벅찬 사유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요. 너희의 죄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는 이 사유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남은 자의 은총을 얼마나 반복하여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탐망하고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나무가 상소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잘려나갔어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와 그리고 종자는 반드시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증언된 남은 자 신앙, 곧 렘넌트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밤나무나 살구나무를 베고 자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밤나무 살구나무 다 베면 그 밑둥아리밖에 없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듬해에 보니까 새싹이 나와요. 새순이 나와 그 새순을 잘라버려. 그런데 또 다음에 새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망하고 심판을 당하여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대요. 축복의 씨,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의해서 새로 나온 새순에 의해서, 그 새순이 나중에 몇 년 되면 열매를 또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당신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초반부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음악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 보세요. 겨우 남았도다. 생존자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심판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읍들은 불탔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종자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유다 남한국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곧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하여 유다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성읍들은 불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거룩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그루기 총자씨는 망하지 않아.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시대의 주인공이거든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7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큰 감나무가 있고 막 모가나무가 커요. 감을 올라가서 따지요. 장대 딱 그래 가운데 갈라서 막가지를 끊어놓고 저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딱 감을 딸라고, 홍시감을 딸라고 떨어지면 깨져버리니까 딱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감 가지가 이제 꽂힐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딱 돌려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가 넣고 해서 우리가 감을 먹었다 진짜. 근데 이게 감이 워낙 커가지고 저 꼭대기 있네. 이거 간지 깨도 장대가 다지를 않아. 감을 못 탑니다. 올라가도 거기까지 올라가면 끊어져 죽어버려 떨어져. 그게 못 타요. 못 타. 그래서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그 감이 한 4-5개, 5-6개 남아있어. 그 감은 누구 것이냐? 까치 것입니다. 까치가 와서 처먹어요. 마지막 따지 못한 4-5개, 5-6개 과일이 달려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실행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 떠났어요. 물론 뭐 교인들이 떠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 얼마나 떠났습니까? 각종 사고와 질병,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한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곁을 떠나는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간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기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야 뭐 나이가 드시고 송대관 집사님 뭐 거의 어머니가 100세 가까이 사셨잖아요. 그래도 자식은 참 황망하기 그지없지만 뭐 본인이 뭐 총각이나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참 부모님이야 나이가 드신다고 여러분 뭐 떠난다고 하지만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가 그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배우자가 죽으면 그렇게 허망한지 몰랐는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을 볼 때 사람이 농판이에 혼이 나간 놈이에요. 그냥 창로가 아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야 나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장가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 겁니까? 응? 참 우리 배우자를 내가 만약에 우리 배정숙이 제 집사람이 떠났다면 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는 그런가 봐요. 아무튼 남자는 어쨌든 배우자를 잃은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연을 잘 표현한 노래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그 바쁘고 피곤한데 그날 제가 얼마나 바빴는 줄 아십니까? 진짜. 그런데 송대관 집사님 송년 콘서트에 제가 다녀왔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 교회 오시고 송대관 집사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 소목사가 좀 까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같은 말이라도 우리 소목사님이 좀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좀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노인 어르신 뭐 이해를 해줘야죠. 제가 이렇게 까지게 보였습니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고급 예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시는 아주 고급, 아주 다단계로 말하면 최고 우회입니다. 독자도 적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대중예술과는 달라요 사실은요. 대중예술,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송 집사님이 이제 이 노래를 작년에도 부르시더니 올해도 부르시는 걸 봤어요. 제가 남진 콘서트도 제가 가려고 지금 제가 맘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태약시오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널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가시게. 한 번 더 해봐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김광석 고인이 되셨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노래 천재들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은 가수들이 많아요. 이 송 집사님 감사해야 돼. 노래 천재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임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이씨 이러고 있네 또. 우리 남진 장로님이 이 노래 부르면 또 다른 색깔이 또 나올 겁니다. 사실은 또 다른 색깔이 나올 거예요. 오늘 또 날 맞췄다고 이따 헌금 시간에 내도 좋은데 또 그냥 성가대 시간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디너쇼 성공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부부간에 부디 이런 쓸쓸한 노래 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고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같은 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번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불러줬어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랬더니 왜 나더러 먼저 가라고 하는 거야. 같이 갑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노래 우리 송 집사님이 와서 불러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 또 맞춰야 되거든. 설교 중에. 우리 송대관 집사님은 저한테 기분 좋을 때는요 주인님 합니다. 약간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동생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사방이 반기독교적인 안티세력에 의해서 막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세워두셨다니까. 저와 함께요. 그래서 교회 생태계를 지키게 하시고 또 교회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뭐예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주인공이요. 남은 자는 주인공이다. 옛날에도 남은 자는 언제나 주인공이었고 지금도 남은 자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인공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화에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요. 주인공이 망하거나 죽는 것을 보셨습니까? 결코 주인공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영광과 역전을 일으키고 말아요. 주인공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도중에 고생도 하고 또 오해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역경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은 영화를 하여간 100몇 편인가 하여간 만들었다고 내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거기에 조연으로 나왔겠어요. 맨날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요. 예? 사극 드라마를 보세요. 그때 에로 영화도 해보셨겠죠. 예. 배드 씨는 하셨는지 아무튼 그럼 주인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안 죽는다. 엑스트라.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세요. 엑스트라는 성에 올라다가 돌만 맞아도 죽어버려. 뜨거운 물 찌꺼버리면 죽어버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엑스트라는 돌에 안 맞았는데 미리 죽어버려. 뜨거운 물 찌그러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어버려. 이거 뭐냐? 드라마 실수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이거 내가 다시 찍으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하세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서부 영화 옛날 있잖아요. 엑스트라는 어깨에 총 맞아도 그냥 죽어버려. 에? 중국 영화에서 장작제비 맞아도 엑스트라는 죽어본다니까. 그러나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말 타고 가다가 막 타고 가는데 심장에
화살을 맞아도 물론 떨어져 죽지요. 근데 1시간 후에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 보러. 옛날 중국 영화를 봐도 막 주인공이 가슴에 막 독화살을 맞습니다. 죽어. 근데 저기 어디 말이요, 태산에서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1000년 묵은 산삼가루와 100년 묵은 서양가루로 만든 저 성록 안에 이슬로 퍼물려 만든 신단환이라고. 내가 그냥 지은 거요. 이거 하나 입에다 딱 넣어주면요 2시간 3시간 후에 쫙 일어나요. 그때 음악이 짱짱짱짱 짜장 짱짱짱. 중국 음악 같잖아요. 아니 옛날 그 서부 영화에 그냥 엑스트라는 그냥 말 타고 가다 떨어져 죽어버려. 그래 엑스트라는 총 하나 가지고 팽야 저 조는 사람들 팽야. 그런데 주인공 보세요 막 그냥 2개 조 팽야 따그닥 팽야 안 죽어요. 쏘는 것마다 다 맞아버려 그냥. 대장금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장금이가 죽으면 안 되죠. 주몽에서 주몽이 죽으면 되나? 장금이나 주몽은 안 죽는다. 대조영도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나거든요. 옛날에 왕건 드라마 볼 때 궁예가 말이요 딱에 꾸는 가지고 짐이 그대들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보았어. 그때 왕건이는 죽어야 돼. 근데 주인공이 왕건이라 안 죽는다니까요. 옴만이 범매옴. 짐이 입정에 들어가서 그대들의 마음을 보았어.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역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 멸류관을. 야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나거든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안 죽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을까? 왜 남은 자를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가? 목적이 하나 있어요.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화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한 말씀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웠어. 그래서 막 행정고시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아들이 막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게 이제 우리 아들이 내 멸류관이 되어주고 내 딸 자식이 멸류관이 되어주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이 된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요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바로 당시의 남은 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도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세상에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남은 자예요. 지금 남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되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서 최후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멸류관이 너무나 최성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주님 앞에 드리면 또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조천서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유명한 구약학자인 팔머 로버트슨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두 종류가 있대. 하나는 껍데기 이스라엘, 하나는 알맹이,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껍데기 이스라엘 안에 알맹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품을 안 떠나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와도 삐지지 마요, 제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어쩜 이렇게 안 삐지게 생기셨습니까? 아우, 나는요 얼굴값을 해야 된다고 봐. 덩치는 하마 같고 그렇게 인물은 허덜덜하는데 그런 사람 삐지면 진짜 내가 절망이 된다니까요. 얼굴도 매끄러운 여자가 좀 어떻게 좀 삐지게 생긴 여자가 또 삐지면 또 그러는 현지만 이렇게 매끄러운 지성적인 여자가 삐져갖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제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뭐. 여기 좀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 실습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모시고요.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뭐. 이 각본이 없는 건데 이게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삐진다니까요. 예? 참말로 아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이상하게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복을 걷어 차버려요. 그리고 남은 자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좀 내가 인내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쫄딱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할 때 누가 오느냐? 꼭 마선생이 찾아옵니다. 이 마귀 아저씨가 딱 찾아와요. 누구처럼? 참새처럼 찾아와요. 짹짹거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참새들이 여름에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산에 있겠지. 정호승의 시를 보면 새들은 어디 가서 죽는가? 새들은 어디 가서 저 나뭇가지 부석사 무량성전에 가 죽는가? 아니면 예배당 꼭대기 저 십자가에 죽는가? 참 시도 잘 써놨어요. 내가 좀 보태긴 했지만 참새들은 여름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꼭 가을이 되면 꼭 이게 벼모가지가 팍 숙이면 그때 참새가 나타나서 짹짹짹. 참새는 여름에 나타나지 않는다. 가을이 되면 나타나요. 우리가 복 받을 때가 되면 꼭 마귀가 누구처럼 나타난다고? 참새처럼 나타나. 그래 누구한테 나타나? 복 받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복 받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딱 시험이 올라오고 하면은 뭔 생각이 들었냐? 이제 내가 복 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복 받을 때가 됐어. 은혜 받을 때가 됐어. 조금만 더 인내해야지. 조금만. 그런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세근더르드 흔더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서 여기에 완전히 믿음을 쫓아먹어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지. 여러분, 자, 그런데 정말 복 받을 사람은 깨달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사명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태계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반동성애 사역을 해왔어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시스템을 반대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하고 싶다는데 갑자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싶다는데 뭐 처형을 하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때지요. 찰나가도 보고 내가 뭐하고 한때 아닙니까? 한때. 그만 나중에 다 돌아올 줄로 믿고.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들을 우선으로 한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이러한 법 때문에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쪼그라드는 걸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더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인 과세요. 요즘 현대인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에 글도 썼습니다마는 거참 사람들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 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게 목사를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종교단체나 교회를 세상의 기업인 것만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참, 왜 그래서 뭐 종교활동비가 무슨 목사의 사례비인 마냥 오해를 하고 종교활동에 막 굴레를 씌우고 하는 움직임을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느니, 그것도 막 세금을 부과시켜야 된다느니, 막 마녀사냥식으로, 참,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막 휘둘러대고 말이죠. 심지어는 종교단체까지 막 세무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수익단체입니까? 교회가 기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비영리단체, 교회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비영리단체 세무조사 하는 데 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비영리단체 세무조사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단 비영리단체라도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시민단체라도요, 정부 돈 쓰면은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받아야죠.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근데 여러분, 교회나 다른 타종교도 신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이 종교 자유 활동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권력의 시스템이나 제도가 종교를 억압하고 자꾸 멍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나 가능하느냐.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통탄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엄성과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세우고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가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는 일을 해온 거요. 언론은 뭐 종교인들 과세 안 내려고, 여러분 제가 십몇 년부터 냈다니까 우리 직원들 타내고 있어요. 교회가 미움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모습, 우리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왔는데 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성원을 내주고 박수를 치니까 하는 거지요. 장로님들이 말이요, 왜 목사님은 말이요 그냥 기도나 하지 뭐 그런 이러고 다니냐고 하면, 내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장로를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면류관이 되어준 줄 아세요? 남은 자 주인공들에게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주인공처럼 생기셨습니까? 꼭 이럴 때 엑스트라는 안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처럼요,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이여, 영화의 면류관, 역전의 면류관이여,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여, 주인공들이여, 저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축복의 명문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왜 남겨놓으셨는가?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주인공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